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2절에 보시면 인생들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인생들이라는 말은 자신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즉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라는 말입니다. 나의 영광이나 다윗에게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지금 쫓아서 죽이라는 가운데서 그에게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조차도 바꾸어서 욕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 왕위를 찬탈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의로움을 보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통을 아시고 들어주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고 있는데, 1절 전체를 전부 다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있단 말입니까? 곤란 중에 있습니다. 이 곤란이라는 것은 마음이 좁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다. 좁아져 있어서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을 나가도 자연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냇물이 흘러도 흐르는 시냇물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곤란 중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좁아졌어. 곤란한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좁아져 있는데 내 마음을 너그럽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한 기도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좁아진 마음이 넓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만이 좁아진 마음을 넓혀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싸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싸웠습니다. 맞는 것은 하나도 없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다 믿는데 각기 다른 교회를 다닙니다. 남편은 이 교회 다니고 아내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확 달라졌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너그러워졌어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또 아내도 마음이 풀리죠.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졌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내가 오늘 주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졌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매일 싸웠는데 오늘날 내 남편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졌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설교 하셨습니까? 저에게도 좀 그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부관계를 잘 할 수 있는지, 싸우지 않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저는데요, 저는 오늘 부부관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싸우지 않는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에 있는 그를 말하면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저는 그것만 설교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답답한 일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많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으면 설교를 듣습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어떤 그 지금 신학대학의 총장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설교를 저희 아내하고 몇 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설교도 굉장히 길어요. 1시간도 하는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 마지막에 가면 그냥 아무 말하지 않는데도 속으로 울어요. 안에도 울고 울어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격의 울음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녹아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다, 우울함이 있다 해서 마음이 좁아졌다 했을 때 내가 마음이 좁아져 있을 때 그 사람에 찾아가가지고 막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답답해요. 해결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다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비로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녹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힘들어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마지막 시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즉 사울의 일행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것보다 더하니. 어떤 분은 이 기쁨을 엑스타시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엑스타시가 뭔지 아십니까? 마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약 같은 기쁨이에요. 넘치는 은혜의 기쁨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넓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날마다 충분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